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네.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영을 채우고, 또 육의 양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지체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육 간에 배부르게 하시는 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배는 부르더라도 졸음은 좀 참아보세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게 마치 우리 안에 어떤 다 이렇게 소화도 되기 전에, 뭔가 우리 안에 다 정리해서 간직하기도 전에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 지나고 드린다는 것이 제 마음에 좀 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과하지 않고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좀 분명하게 새기고 가서 이 한두 가지라도 붙들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도움이 될까? 오히려 너무 과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드는 데 있어서 더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제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28주간 이 강의를 할 때 사도행전 한 장에 제가 한 말씀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한 장의 내용이 정말 많아요. 제가 봐도 뭐 2편, 3편, 4편의 설교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 한 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깨달음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성도들하고 그 부분들을 이어서 함께 나누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묵상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특별한 헌신 예배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섬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회복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회복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도 그들에게는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넘어서야 할 것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전의 삶으로부터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성령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성령이 강림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이 했던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낮예배 때 드렸던 말씀, 또 저희가 기도로 돌파하자는 말씀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부흥의 둘째 날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들이 연이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그들이
사실은 너무나 성령의 강림 이전에 이 중요한 시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문도가 모였던 그 시간에 했던 오늘에 기록한 이 한 가지 사건은요, 약간 좀 우리를 의아하게 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예수님이 뽑은 12명의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정말 그들이 함께 있었던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여기 있는 120 문도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무엇인가 기도에 힘쓰며 이 중요한 이때에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다음 부분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면 마띠아는요, 이 본문 이외에 우리에게 별로 기억되는 자리가 없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뽑기는 했는데 이 마띠아가 존재감이 없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12사도 중에 빈자리를 채웠는데 그가 무슨 일을 했거나 무슨 대단한 역할을 했거나 성경 가운데 사도로서의 어떤 이름으로 그가 불리울 만큼의 어떤 기사가 기록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의아한 것이에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이 일이 기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사도행전에도 뒷부분에 성령께서 따로 안디옥에 있는 교사들을 불러 그들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향한 그 첫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것. 그때에도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며 일을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이 순간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한 가지 지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기도로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가을 사역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모든 시작이 우리의 기도가 준비된 이후에 출발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도로 시작하는 그 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라면 기도가 쉽지 않아요.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시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그래서 실패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그때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일의 결과가 어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로 시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있다면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그것은요, 이 일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근거했다고요? 말씀에. 오늘 사도행전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의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의 자리로 나가고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지식과 생각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하고자 할 때 반드시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고 또 없는 날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일이든지 말씀에 근거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일은 그 과정이 기도 가운데 행해졌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에 근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기도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다가 기도가 끊기는 일들이 많아요.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그 말씀이 끝까지 붙들림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이 성령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 앞으로 이 제자들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딤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이 이후에 펼쳐지는 수많은 이야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과정에 우리의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사역 위에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이 되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낮 예배 드렸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로 보호받고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도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은 외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보이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들의 눈에는 한 가지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의 빈자리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 자리는 그들에게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들의 좌절의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입니다. 상처의 자리입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를 볼 때마다 그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상처 입은 채로, 비어있는 채로, 실패한 채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이 제자의 그 빈자리를 채웠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은 기도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아픔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치유돼야 합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내면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들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본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둘 중에 본질적인 부분이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질이 회복되면 모습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내면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실패와 아픔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위에서 이것들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회복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 눈에 보이는 예배의 자리가 실제적으로 회복이 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하고의 경건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땀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내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의 보이는 외적인 모습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 외적인 눈에 보이는 모습을 회복하며 우리 내면이 더 회복되기를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내면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내면이 회복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가면서 다듬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내면을 빚어가고 다듬어가는 그 모습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 원수의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눈에 보이는 회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경건의 생활 하셔야 합니다. 주일 한 주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예배에 다닐 수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그 자리가 회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을 특별 부흥회에 왜 예배 회복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우리 오후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새벽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살아나야 되는지, 여러분 그 자리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야 우리의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교제하고 차를 마시며 서로의 삶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소통하는 이와 같은 하나됨의 외적인 모습,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모습이 회복되어야 우리 평강교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평강교회 예배 회복의 선봉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외적인 회복, 우리의 봉사 가운데, 여러분 사회 헌신서 작성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오늘 정리해서 다음 주 중에 보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내면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외적인 회복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졸려도 힘들어도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어려워도 주를 위해 먼저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제가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부담이 많아요, 저도.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회복될 때 제일 좋아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에요. 아닙니까? 맞아요. 외적인 회복이 시작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회복은 내적인 회복을 의미해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본질적인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와 더불어서 무엇을 증언하는 사람이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오늘 저희가 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은 만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들 안에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별 드러나는 게 없는 것 같은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요, 제자들이 이 사명을 위해서 무엇인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빈자리를 보며 그들의 상처와 실패를 딛고 외적인 회복을 보인 것,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한 사람이 비어있는 이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와 함께 증언할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이들이 작정한 거예요. 이들이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이제는 순종해야 하리라. 그 일에 따라야 하리라. 결단하고 사명자로 나아가야 하리라. 여러분, 그 시작이 오늘의 이 사건을 만들어낸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하려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깨어지고 상처 입은 자기들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에 붙들림 받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내적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고 우리끼리 친밀하고 우리는 그냥 지금 이대로도 너무 좋고 죽는 길입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정말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이 모습 안에 예수의 증인으로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 그들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그들은 이제 12명의 사도, 주님께 부름받은 그 그릇을 비우고 준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가기 위한 첫 준비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별 의미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이 사건이 제자들의 놀라운 결단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명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 평강교회 빈자리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자리만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의 빈자리들에 여러분 찾아가세요.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부여받은 그 사명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듯이 사명이 있는 성도, 사명에 붙들린 교회는 실패는 있어도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부흥합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될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잘 돼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갑니다. 안 되면요, 안 됐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되는 집안 얘기예요. 안 되는 집은 어떻습니까? 잘 되면 잘 돼서 하나님께 멀어져 갑니다. 실패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오늘 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실패하든지 또 우리가 성공하든지 늘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이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부족함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쓰시겠다는 이것이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이야기 아시죠? 그 해리포터의 작가였던 조앤 롤링은요, 그녀는 이혼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실업자였습니다. 한때 그녀는 아이의 기저귀가 없어서 공공기관에 비치된 그 기저귀를 훔치다 걸려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어요. 거듭된 실패로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구식 타자기를 한 대를 놓고 소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해리포터의 정말 그 소설이 그녀의 손에서, 그녀의 머리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녀가 하버드 대학교 연설을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인생은 철저히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그 실패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었고 이 다음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자유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실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서 넘어졌던 모든 시간들은요,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것이 의무요, 짐이요, 억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자유함으로 그것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큼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을 만큼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온 지난 시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내 인생에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행한 게 뭡니까?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고 이제 내 인생에 어쩌면 남은 후반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누구나 고민하는 그 시간에, 그때에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그것을 찾지 못한 인생이라면 어찌 그 인생이 행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제자들의 고백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의 남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정말 우리의 어떤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개인이, 이제는 우리 평강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의 회복이 우리 안에 시작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회복이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를 휘감고 이 지역사회를 휘감고 이 나라 온 세계를 휘감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시작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적,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 우리 남은 인생이 주님 안에서 비상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